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에게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초대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연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을 따라 기록된 복음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복음이 전파된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로마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21장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서 판결하고자 한 사건은 천부장의 개입에 의해서 바울이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었고 총독 벨리스는 유대인들이 강한 항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2년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사건이 증거가 없다는 것을 없다고 여겨져서 바울이 상소한 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판결하기로 하고 바울을 로마로 전송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 또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변호하고 판결이 미뤄지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썼다는 것과 바울이 2년간 총독의 간저 안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은 결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 펠릭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하고 매복하여서 바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벨릭스 총독께 찾아가서 바울의 죄를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변호를 들어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들어본 후에 판결을 연기하여 바울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판단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이 같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가 요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떡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데려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원장과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장차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또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벨리스 총독의 감독하에 무려 2년이나 가이사라에서 감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복음 사역도 어떻게 되어야 했습니까? 함께 정지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총독과 또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과 고위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24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리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감금하여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두루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4세에 처음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리아의 한 왕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이 벨릭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하였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에게로 가서 그와 다시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던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전하는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지금은 가고 다음에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벨릭스는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나면서 그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뇌물을 구하는 부도덕한 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벨릭스에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바울을 보호하고 또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일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5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새롭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이요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먼저 순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 부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 총독의 첫 방문의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자신들에게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지금 자기 관할하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또 자기도 속히 가이사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2년 전 40인의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자들이 계략이 있었고 지금은 유대 종교자들이 결탁하여서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암살자들을 지금 도중에 길도상에 숨겨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베스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또한 마침내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그러한 결정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9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할 것이라 하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여 심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는 이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저들과 함께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2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소원한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은 황제 앞에 자신의 사건을 판결받도록 상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상소 요청을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은 그의 요구대로 마침내 바울을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행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의 그 감옥에 구금되어야 했던 그 복음은 놀랍게 묶이지도 않았고 또한 제한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과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총독에게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또한 복음은 바울을 제안하던 자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로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에서 이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된 것입니까? 세상 끝, 땅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바울이 오래 감금되고 또 신문당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많은 유대인들과 신문 장소에서 계속해서 강증하고 있듯이 자신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 핍박하던 자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회심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회심의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심의 순간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영원히 다시 살게 된 예수의 생명을 모두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모두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 힘든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통해서 오래 정착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서신서를 통해서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고난오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 사명, 또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끝은 어디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장이 땅끝일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땅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또한 나를 불러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 또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거나 제한받을 수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로마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또 우리 삶에 많은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살겠노라 고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주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